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12월 1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찬송가 67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늘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7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4쪽입니다. 다니엘 7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도다. 그 등에는 새 날개를 싣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아.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스러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문학에는 장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소설도 있고 수필도 있고 대본도 있고 그러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 말씀은 사실은 묵시 문학입니다. 신약 성경에 있어서 묵시 문학은 요한계시록이고요. 구약 성경에 있어서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묵시 문학은 다니엘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까지 읽어보았던 1장부터 시작해서 6장까지에서의 다니엘서는 이게 왜 묵시문학인가 싶을 정도로 이야기들이 중심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일 학교에 우리 학생들에게 설교하기가 참 좋은 그런 이야기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풀무불에 던져졌던 새 친구들, 죽을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꿈과 해석을 보이셔서 다시 살아나게 된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이야기, 이런 모든 이야기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게 왜 묵시문학일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 7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 12장까지가 그래서 다니엘서가 묵시문학이구나. 오늘 말씀만 보아도 다니엘이 환상으로 본 것, 또 꿈에 본 것, 그 말씀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해석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땅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하심을 보이시는 겁니다. 1장부터 시작해서 6장까지의 사건을 통해서는 뭘 보이셨을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참신은 여전히 나 여호와다라는 것을 보이셨다면 7장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온 세계와 전 역사 그 가운데서 참 하나님은 누군가? 나 여호와다. 이 역사를 주관하고 마지막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이가 누군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이제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진짜 묵시문학이 시작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꿈이고 환상이다 보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어젯밤에 꿈에 뭔가를 봤는데 우리 세계에 있는 것을,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을 봤다면 설명하면 되겠죠. 큰 자동차가 있어서 지나갔습니다.
근데 제가 이 땅에 없는 것을 봤다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커다라기가 마치 덤프 트럭만한데 그 좌우에 뭐가 달려있고 설명이 막 되어지고 사람들은 그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없는 거니까 상상하면서 듣게 되겠죠? 그와 같은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좀 전에 읽은 말씀 가운데 사자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달린, 곰과 같은, 표범 같은, 그리고 네 번째 나온 짐승은 이 세상에는 도저히 뭐에 비교할 만한 게 없으니까 그냥 그와 같이 설명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정도 선 이해를 가지고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배경이 되는 거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아멘. 자, 배경이 언제냐면 벨사살 왕 때입니다. 우리 벌써 벨사살 왕 지나왔는데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다고 우리가 배웠고, 그때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인이라는 그 벽에 글을 쓴 그게 있었던 게 벨사살 왕 때였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벨사살 왕 원년이라고 하면 이제 바벨론의 국운이 쇠하기 시작하고 이제 나라의 운명이 기울기 시작하는 그때에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리고 꿈을 기록했다. 자다가 본 것은 꿈이고요, 깨어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환상입니다. 이 꿈과 환상을 기록한 것이 2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14절 말씀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부터 8절까지는 내 생물에 대한, 내 짐승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2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하늘의 내 바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관리하기 위해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의미하는 것이 하늘의 내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로 불었다고요? 큰 바다로 불었다라는 겁니다. 바다는 제가 예전에 주일 설교 가운데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바다는 친한 존재가 아닙니다. 늘 두려운 존재고 어둠의 존재고 악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바다로 몰려 불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부터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네 짐승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나중에 17절부터 시작해서 이 짐승들이 뭔지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이 짐승들을 보니까 왕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왕국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첫 번째 짐승 4절 바벨론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인 것을 알고 4절을 보겠습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땅에서 제일 센 짐승이 사자인데 그가 독수리의 날개까지 가졌으면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거죠. 바벨론이 그런 권세를 가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날개가 뽑혔다라는 것은 힘을 잃고 꺾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생각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좋으냐 하면 느부갓네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마어마한 권세로 살아가다가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느부갓네살이 정신착란과 같은 그 미친 자처럼 되어서 7년 동안을 헤매고 살았던 우리가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되어서 그가 온전히 돌아왔는데 그게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첫째 짐승은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5절의 두 번째 짐승은 메대와 바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이 곰과 같은 이 메대와 바사, 한쪽을 들었다라는 것은 둘의 불균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합병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이 공과 같은 거에 이빨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새 갈빗대가 있답니다. 이건 메대와 바사가 정명했던 대표적인 세 나라 애굽, 리디아, 그리고 바벨론, 이 세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처럼 이 메대와 바사가 주변 나라들을 점령하면서 페르시아 제국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나라는 표본과 같은 것인데요. 헬라 제국,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루어 놓고 그의 네 장수에게 나누어 주었던 이 헬라 제국을 의미합니다. 6절 보십시오.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본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이 알렉산더 대왕이 13년간인가에 걸쳐서 제국을 점령합니다. 그런데 32살 나이로 빨리 죽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4명의 장수에게 나라를 분할해서 나누어 주는데 이게 날개 넷과 머리 넷으로 상징이 되는 그리스 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은 로마를 의미합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 7절입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이거는 사자 같지도 않고 공 같지도 않고 표본 같지도 않고 형언할 수가 없으니까 전의 짐승과는 다른데 이러이러하게 생겼다. 10뿔이 있답니다, 여러분. 뿔은 권세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10개가 있다라는 건 진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일 수도 있겠지만 보통 열은 많은 것, 온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뿔을 가졌다라는 것은 이 로마의 권세가 어마어마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환상이 다니엘서에서 사실 처음 아니지요. 2장 말씀해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거 꿈과 해석을 보이라고 했던 그 꿈의 내용이 신상이었지 않습니까? 머리는 금으로 되었는데 그거 바벨론 의미하는 거고요.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메대와 바사를,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는데 이게 헬라 제국을 의미한다고 했고요. 나머지 그 아랫부분은 쇠와 흙으로 되어 있는데 로마 제국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와 같은 환상으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어떤 제국이 있을 것인가를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이 로마 제국의 10개의 뿔 가운데에 작은 뿔이 3개가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작은 뿔은요, 적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적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건데, 우리가 이런 묵시문학을 읽어가다 보면 요한계시록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읽어갈 수도 있지만 참 많은 분들이 이걸 읽으면서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어휴, 뭐 이상한 게 또 나타나는가? 뭐 666 인을 치고 사람들이 도망하게 되고 죽게 되고 어떤 말을 탄 자가 와서 무슨 재앙이 내려지고 겁을 내게 된다는 거죠. 다니엘서를 읽으면서도 이런 짐승 같은 것들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여러분, 그러나 겁낼 것이 없는 거에 이제 나중에 설명하게 되겠죠. 조금만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바벨론, 메대와 바사, 헬라, 로마 제국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면서 그 주변 나라들을 점령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맹위를 떨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음에 9절부터 시작해서 다니엘이 본 환상은 심판주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9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여러분, 딱 봐도 이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옷의 희기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보좌는 불꽃이고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그에게서 막 흘러나오는데 주변에 그를 섬기는 자가 천천히고 그 앞에 모셔선 사람들이 만만이고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쭉 놓여져 있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데에 사용하는 그와 같은 책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다니엘이요, 그 와중에 11절 말씀해 보면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 짐승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서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다라는 겁니다. 아까 그 짐승들 누굽니까? 이 네 짐승들을 얘기하는 사자 같고 곰 같고 표범 같고 먹 같지도 않은 그런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12절 그 남은 짐승들은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여러분,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세워지고 멸망하고 있고 없어지고 사람들이 그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누구 앞에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심판주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을 상하게도 하시고 그의 권세를 빼앗으나 즉시 멸하시지는 않고 정한 시기가 되기를 기다렸다가 멸하게 하시고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보좌에 앉으신 옛적부터 항상 계시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요, 제대로 읽으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괜히 이것을 가지고 이게 이걸 상징하는 거고 이게 지금 이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되고 무서운 마음을 조장시키고 그런 일을 하는 게 이단이죠. 정확하게 딱딱딱 나와 있는 말씀보다는 이와 같이 환상과 꿈과 계시는 훨씬 더 다른 해석을 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주로 사용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지요. 우리가 미혹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여러분, 이 다니엘서의 핵심 말씀이라고 할까요? 7장 한 장뿐만 아니라 전체 다니엘의 핵심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게 18절 말씀입니다. 7장 18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지극히 높은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된다. 그 누리는 것이 영원하고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권세와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것을 주시기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들을 무서운 단어들로 설명했습니다. 근데 그 나라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설명한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나라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멸망당하게 될 것이나 결국에 이 모든 나라를 얻는 이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바 그리고 온 인류가 걸어가고 있는 이 역사, 결국은 성경 전체가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나라의 권세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럼 우리가 무슨 재주로 저 큰 제국들 가운데서 그 나라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겠죠. 13절 말씀 보십시오. 13절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이제는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 영광, 나라, 소멸되지 아니할 그 힘과 권세를 주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은 이 땅 가운데서 영원한 안식과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와 같이 예견하여서 기록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두려운 것이 있습니까? 여기 어디 우리 이해 못할 것이 있습니까? 곰 이빨 사이에 있는 그 세계가 뭘까? 돈이랑 뭐랑.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가르쳐주는 내 안에서 해석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두려울 것이 없이 결국엔 이 성경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곁에서 그 나라와 권세를 얻고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 환상의 말씀, 꿈으로 준 말씀을 내일도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히려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지금 세상은 코로나가 뒤덮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큰일 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나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겠습니까? 그 내 짐승의 나라들처럼 이 시간과 이 시대도 또 지나가게 되겠구나.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그도 시체로 던져지게 되겠구나.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살게 되겠구나. 여러분, 이 든든한 마음과 확신과 믿음을 가지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꿈과 환상, 우리가 제대로 받아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기뻐하며 확신하며 감사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적부터 계신 이가 이 땅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며 그분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가지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세상에서 우리를 미혹하게 만드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쉽게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세상에서 사단이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를 두렵게 할 때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믿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우리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창동교회에도 82명의 아이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목하여 바라보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시기에 그 아이들 아프지 않게, 코로나 감염 참 두려워하며 떨리는 마음으로 이 아이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이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담대한 마음도 주셔서 이제 내일 모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험장에 가서도 두려움 없이 떨림 없이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하여 주시고, 이미 수시를 지원한 학생들이 있다면 그 결과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아이들을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믿는 참된 믿음의 길로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화요일입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연약한 이들, 암병으로 고생하는 이들, 혈관과 순환계통에서 하나님 어려움을 겪는 이들, 관절과 하나님 아버지 그 부분에 약함이 있어서 늘 힘겨워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그 이름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외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어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해 되어지고 깨끗게 되어지고 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이 새벽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모든 권세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나와 간구하고 부르짖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연약한 이들 위에, 수험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이 말씀 붙드시고 그 권세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는 이 새벽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이틀밖에 남지 않은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